주제를 가지고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사는 세상,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하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사는 곳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떠난 곳이고, 그것을 에덴의 동편이라 불러요. 하나님을 떠난 곳이고, 또 하나는 질병과 저주와 사망이 지배하는 곳, 사람이 사는 곳이 그곳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질병과 저주와 사망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가 꼭 필요합니다. 치유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치유라는 것은 단순히 몸이 낫는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치유라는 것이 무엇인가니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에게, 그래서 질병이 있고 저주가 있고 사망이 있는데, 치유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치유는 무엇인가니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내가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어둠의 권세로부터, 질병과 저주와 사망, 이 사망을 통해서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내가 해방되었다는 뜻이 바로 치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꼭 치유가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초대교회 본문을 우리가 보았죠.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처음에 성령님이 임했죠.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왔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걸치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 그 사람,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질병과 저주와 사망 가운데 사로잡히고 있었던 한 사람이 해방이 됩니다.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 치유를 보고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5,000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어둠의 권세가로부터 해방되어지는 바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있었어요. 해방이. 이 성전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둠이 있고, 세상은 질병이 있고, 저주가 있고,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교회가,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그 어둠의 권세를 멸하고 질병과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케 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산상집회로 부르셨어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은 하늘을 뜻하고 하늘의 영광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셨고 바로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땅은 어둠이 가득한 곳이에요. 질병이 있고 저주가 있고 사망이 있는 그곳에 산상집회했던 제자들을 바로 땅에 내려와서 그곳에서 어떻게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되는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그 끝나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서 하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땅으로 보내셔서 이 땅에 있는 어둠과 저주들을 해방케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오늘 우리가 쓰여지길 바라고요.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있는 질병과 이 세상에 있는 저주와 이 세상에 있는 사망을 해방하라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반드시 치료해야 할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질병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병원에 가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겨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병은 나를 속이고 있는 병이고, 이 병은 그래서 내 믿음 생활에 심각하게 손실을 초래하는 보이지 않는 질병입니다.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실은 두 가지 본문이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하나 일어났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예루살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먼저 갈릴리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났죠.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여러분 그냥 제자들이라 보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넘어서 22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온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23절을 보십시오. 요 22절을 읽고 23절을 봐야 23절이 보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다 같이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멘. 따랐다는 말씀 나오죠. 이 말씀은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온 자들이에요. 얼마나 귀한가요? 그런데 이 건장한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그런데 제자들 보세요. 25절에 우리가 죽겠나이다 고백하고요, 26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엇하냐고요? 무서워하느냐. 요 무서움이 두려움이에요. 이 무서움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마음의 불안이에요. 마음의 불안이 두려움을 뜻합니다. 또 무엇이 두려움인가? 마음이 안정하지 못하고 불안한 것이 두려움이라면 또 무엇이 두려움인가 하니, 내가 망하게 될까? 내가 죽게 될까? 그것 때문에 갖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 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내가 실패할까? 내가 망하게 될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그래서 생기는 모든 것. 또 두려움이 하나 더 있는데, 확률에 기초해서 살아갈 때 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확률에 기초해서 살아가죠. 그러면 두려움에 오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 돌아보면 두려움이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일상이에요. 두려움이 통계에 기초해서 살아가거든요. 망하게 될까 하면 늘 노심초사하거든요. 마음에 항상 불안이 있어요. 다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두려움으로는 결실이 없어요. 두려움으로는 결실이 없어요. 여러분, 지푸라기 인생 되지 마십시오. 지푸라기는 언제 잡는지 아세요? 두려울 때 잡는 거예요. 두려울 때 사람들이 잡는 게 지푸라기예요. 그건 절대 믿음 아니에요. 오늘날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든, 내가 지금 학생이 뭘 하든, 내가 지푸라기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불안해서 무엇을 해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불안하기 때문에 뭘 해요? 그건 지푸라기예요. 그건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두려워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두려워서 뭘 해요? 지푸라기예요. 지푸라기. 사람들은 오늘날 다 지푸라기 붙잡고 살아가요. 지푸라기. 결실 없어요. 열매 없어요. 내 인생 실패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 인생 실패하게 하는 병입니다. 내 인생. 그래서 두려움은 반드시 우리가 치료해야 될 병입니다. 치료해야 되는 병.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떻게 치료가 되는가?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랬죠. 이것은 완전한 평안을 말합니다. 완전한 평안. 그리고 나서 27절을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반절에.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안에 완전한 평안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어떻게 내가 완전한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이 어려운 경제 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모의 심정에 어떻게 그 완전한 평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순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예하는 순종이 아니고요, 나를 드리는 순종이에요. 나를 드려야 돼요. 나를 드려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고 있으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고, 먼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 내 안에 완전한 평강이 임하도록 나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내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나를 드려야 돼요. 내 마음에 평강이 오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다 지푸라기예요. 죄송하지만 지푸라기 붙잡고 살아가요. 내 마음에 평강이 와야 돼요. 이 평강은 내가 나를 붙잡고 있을 때 절대 맛보지 못해요. 내가 나를 드려야 돼요. 내 생명 주님께 드려야 돼요. 내 자녀 주님께 먼저 드리세요. 다 드리세요. 다 맡기세요. 맡기고 그리고 나면 나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면서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내가 완전히 잔잔해진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여러분, 내가 어떤 두려움, 염려, 불안, 걱정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들은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를 맡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를 드리십시오. 주님을 신뢰하고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나를 주님께 드리고 나면 주님께서 그곳에 완전한 평강으로 임하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오늘 이 밤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은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왜 이것을 꼭 고쳐야 되는가? 두려움은 어떻게 발전할까요? 두려움이 나를 그저 두렵게 한다든지, 그냥 불안하게 한다든지, 좀 근심 걱정하게 사는 정도로만 그치면 좋겠지만,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두려움은 어떻게 발전하는가?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23절부터 시작되었던 이 말씀이 28절로 이어지는데, 내용상 나눠지는 것도 있지만 장면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이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개로 볼지 몰라도 주님은 그냥 하나예요. 우리는 두 가지 장면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둘 다 제자들에게 다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를 보여주세요. 누구를 보여주시는 거 아니?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을 보여줍니다. 왜 귀신 들렸을까요?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귀신에 사로잡힌 것을 말합니다. 왜 귀신 들렸을까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 이것이 자라서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럼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 던져놓는 미끼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던져놓는 미끼.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절대 두려운 감정으로 무엇을 하지 마십시오. 다 지푸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할 때까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염려되고 하니까 부르짖어요? 아니요. 그 부분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주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잊지 마세요. 영적인 지대는 중간 지대가 제가 없다고 거듭 말씀하죠.
이 부분을 자녀의 부분이든 내 몸의 건강의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 주님이 다시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이것을 순종이라 불러요. 근데 내어드리지 않으면 다른 것이 지배해요. 다른 것이 지배한다고요. 그것을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거칠어지는 것, 28절 한번 보세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 두려움을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점점 악한 영에게 어둠에 사로잡히면서 사나워진다고 말씀했어요. 사나워진다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치료하지 아니하면 점점 사나워지고 거칠어지고 폭력적이 되어지고, 그럼 이 두려움이 치유가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놀라운 사실을 마가복음 5장을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에 가면 이 두려움이 치료되었다는 그 증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움을 내버려 두면 귀신에 사로잡힌다 그랬지요. 귀신은 우리를 삼키려고 두려움이라는 요소를 던집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도 내가 내버려 두면 그걸로 귀신은 나를 점령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두려움을 이긴 증거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5장 1절에 가면 동일한 본문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먼저 어디를 마지막으로 보시냐면 내용은 다 똑같으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온전해졌다는 말씀이 나오죠. 치유예요. 온전해졌어요? 이제 자세히 보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정신이 온전해지면 온전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정말로 그 두려움에서 마귀가 다스리는 그 두려움의 영역에서 치유되어지고 구원되어진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세요.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리고 나서 20절에 그가 돌아가서 전파합니다. 1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알려라 그랬어요. 돌아가라, 알려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족에게 알려라. 무엇을 알리라 그랬죠? 두 가지예요. 주님께서 너에게, 바로 나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큰일을 행하셨는지, 또 하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내가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였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나 같은 것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알리라는 겁니다. 전파하라 그랬어요. 전파하라. 이것이 치유의 증거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치유의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그 두려움은 어떻게 고치냐고요? 두려움은 주님께 나를 드림으로 고칩니다. 나를 붙잡을수록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를 드려야 돼요. 잊지 마세요. 드려야 돼요. 내가 왜 두려움이 생기냐고요? 두려움이란 감정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데, 내가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명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자녀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만큼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두려움을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잔잔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내가 다 치유되었다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마음의 잔잔함의 수준에서 넘어가서 내게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큰 일들,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전파한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두려움을 이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놀라운 치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몸의 치유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잊지 마십시오. 마음의 치유, 내 영혼의 치유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두려움은 누구나가 다 경험해보고 누구나가 맛볼 수 있는데,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의 삶,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 나 그 부분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 그 부분을 내어 맡기십시오. 핵심은 어떤 부분이든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이상은 두려움에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아무것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하십시오. 전파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이것이 내가 치유가 일어났다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치유가 일어났다는 증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고 혼돈에서 질서가 생기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분열이 하나 되는 화목이 일어나고, 이제는 모든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두려움을 이기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